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이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예수님 베드로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일 겁니다. 야곱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신 분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긴 시간 하신 분들은 야곱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야곱의 인생의 큰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 그리고 이어지는 28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팥죽의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이 동생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의 자리를 항상 빼앗고 싶었고, 그 형이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배고플 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팥죽이라고 어릴 때 배웠죠. 팥죽을 만들어가지고 형이 좀 달라고 하니까 그 형 자리 나한테 넘기면, 나 형이라고 하면 내가 그때 이 팥죽 줄 테니까 그 형 자리 넘겨라고 말하고, 에서는 그래 그럼 네가 형 해라 라고 하고 팥죽을 맛있게 먹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36절에 27장 36절에 에서가 이야기하는, 내 동생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는데 그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저도 형인데요, 세상의 모든 형들에게 동생들은 걸리적거리는 존재입니다. 동생인 분들 기분 나쁘셔도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귀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 보면 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마땅한 존재죠. 그래서 형제들은 항상 다투고 사이가 안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형이라고 하지만 형 발목 붙잡고 나왔으니까 글쎄요 몇 초나 차이 났을까요? 세상에 나온 시간으로 치면은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 몇 초의 시간 때문에 형이라고 장자의 큰아들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야곱이 기분 나쁠 만도 하지요. 못마땅해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못마땅함, 야곱의 질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 그런 질투, 그런 미움의 감정을 넘어섰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가 뭔데 다 가져 이렇게 투덜대다 끝날 일인데요,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야 말 거야. 팥죽 이야기는 형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 형 자리 뺏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의 본질에는 이 장자의 자리를 향한 야곱의 욕망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욕망은 결국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텐데,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너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좀 멋진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가 잘하는 대로 사냥해서 무언가 사냥감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그걸 먹으면서 너한테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엄마는 작은 아들 편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있죠. 그 자식을 놓고 얘기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요. 깨물면 다 아프죠. 하지만 가만히 봤을 때 더 예쁜 손가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리브가는 작은 아들이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복받기를 원했죠. 에서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가서 아버지 속여서 복 받아라. 이게 리브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야곱 역시도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부추긴 거죠, 리브가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들 아시죠? 가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마침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형인 척하면서 형이 털이 아마 부슬부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털을 딱 붙이고 가가지고 형인 척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에서가 오면 금방 들통날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일이 다 들통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27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통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당황했고요. 형인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동생이 나를 어디까지 속여 먹으려고 하냐? 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축복을 줬기 때문에 다시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이 말이 에서를 더욱 화나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당장이라도 가서 야곱을 정말 말 그대로 때려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 이게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에서 뭐라고 다닙니까? 에서가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 죽여버릴 거야.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에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4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리브가는 아들은 살려야 되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끼리 자식끼리 칼부림하고 죽이는 꼴 보고 싶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이 부모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내 아직 총각이었으니까 자기 아내 며느리감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어머니의 친정이었던 하란으로 자기 둘째 아들을 보내죠. 도망치듯이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큰 사건, 그리고 창세기 26장 27장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누가 가장 잘못했을까요? 우리 어릴 적에 아까 팥죽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이 팥죽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가 잘못했다라고 많이 배웁니다. 에서가 성급했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에서가 그 자리를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고 에서가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일 잘못한 사람은 야곱 같습니다. 사기를 친 것은요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은 야곱입니다.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야곱이죠. 야곱은 욕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그 야망을 실천으로 옮겼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죄를 저질렀죠. 야곱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죄인입니다. 그럼 야곱만의 죄일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작은 아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작은 아들에게 죄를 저지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한테 죄 지으라고 하겠냐라고 싶지만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며 많은 부모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여기에 있죠. 내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이 아니라 죄 지으라고,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잠시 떠나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리브가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에서는요? 그럼 에서는 잘못이 없을까요? 잘못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에서는 장자의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 팔아넘겼다, 이게 죄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건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왜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그걸 못 가르쳐 주셨는지도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게 꼭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여자들만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에서가 아내 삼은 여인들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는 종을 보내면서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내가 온 내 고향 땅 하란에 가서 우리 족속 가운데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종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할 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 그 질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에서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앉혔지요. 그랬더니 그 두 여인이 집안에 분란거리가 되고 문제가 된 겁니다. 리브가가 왜 작은 아들만 좋아했을까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야 꼭 며느리 탓만 아니고 시어머니의 잘못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에서의 아내들,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한테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에서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으로 서지 못한 거지요. 그것이 에서의 잘못입니다. 그럼 이삭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삭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뭘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나? 이건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장자의 권한,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갖고자 하는 서로 다른 욕심들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고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 결과로 가정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축복이 되어야 될 가정이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의 것을 빼앗아서 작은 아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 지켜왔던 가정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이삭의 집, 야곱의 집 가운데 벌어진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됩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 도대체 장자의 권한이 뭔데? 큰아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잘났길래 장자의 권한이 뭐길래 이토록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가? 아들은 다 똑같이 아들이고 꼭 아들만 그렇습니까? 딸도 다 자식이고 요즘 우리 같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들은 다 똑같이 귀하고 복받았고 내가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다 똑같이 주면 될 텐데 왜 장자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는가? 이게 우리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죠. 의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이삭이 사기당해서 속았다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큰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작은 아들이 사기쳐갖고 그걸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꾸면 되잖아요. 바로 잡으면 됩니다. 야, 내가 이제 봤더니 야곱 네가 와서 날 속여? 사기쳐? 감히 아버지를 속여? 너 일로 와봐. 이거 다 취소야. 취소를 넘어서 내가 너 저주할 거다. 이건 다 큰아들의 복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삭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다 복을 줬기 때문에 너한테 더 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 말을 바꾸지 못하는지, 자기가 준 축복이었다면 그 복을 바꿔서 다시 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요, 이 두 가지 질문, 그 장자의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그걸 사기쳐서 빼앗아 갔다면 바꿔주면 되지 왜 못 바꾸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 오늘 이삭과 야곱이 리브가와 에서가 만들어낸 이 집안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가족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축복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퉜지요. 장자의 고난 그거 아닙니까? 누가 축복을 받는 후계자가 될 건가? 이 말 속에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생각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본 생각은 뭐였냐면 장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큰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과연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길을 누가 이어갔습니까? 셋이 이어갔지요. 셋은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이삭이 이어갔지요. 그런데 이삭이 큰아들이었나요? 큰아들 아니었지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서자였지만 그렇다고 이삭이 큰아들은 아니었지요. 다윗은 큰아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이 꼭 큰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이들은 큰아들이 먼저 복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본질적인 것, 이 복이 뭐냐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복은 뭘까요? 형이 받으면 안 되고 내가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빼앗아야 될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받고 싶었던 복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산입니다. 유산. 이삭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 재산, 내가 그 아버지 좋은 것들 물려받고 싶었던 겁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 에서가 생각했던 복은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유산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장자인 큰아들인 형이 독차지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찾으려고 들어가서 무언가 갖고 싶었던 거죠. 이게 오늘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이것이 이 집안 식구들이 생각한 복이었죠. 그러고 보면 야곱은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나요? 아니죠. 결국 야곱은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한참을 저 멀리 다른 땅에 살게 되죠. 아버지 이삭의 유산은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 이삭이 엄청 부자였다니까요. 이 이삭의 재산 누가 다 가져갔지요? 형인 에서가 다 가져갑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재산은 큰아들인 에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했던 것 다 쓸데없는 소리였네. 결국 에서가 다 가져갔네. 야곱 무슨 짓 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야곱은 뺏으려고 했지만 결국 뺏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하죠. 그러면 이삭이 그냥 에서 마음 편안하게 야 내가 속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바꿔줄게. 야 내 건데 뭐 너한테 그냥 주면 되지. 자 바꿀게. 네가 장자야. 네가 내 거 다 가져갈 거다. 내가 너한테 축복한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복의 본질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큰아들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복의 본질을 알고 있었지요.
이삭이 선포할,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라고 선포하는 이 축복은 이삭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 주신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전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 자신의 자손에게 이루어질 복이었지요. 그런데 그 복은 이삭이 주는 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복이라면 내가 주면 됩니다. 명의 변경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주는 복은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인 겁니다. 이삭이 선포하며 준다고 하지만 이삭이 주는 게 아니라 이삭 역시도 이 축복이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이 행동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나는 그 복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꾸냐. 이해되시죠, 여러분? 복을 주는 근원이 이삭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야, 내가 바꿔서 다시 너한테 줄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삭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이때 이삭은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오늘 창세기 앞서 2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들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또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복 중에,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나중된 이가 먼저 된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머리 숙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큰아들한테 복을 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큰아들에게 갖다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잡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에게 가게 된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뒤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야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이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일을 바꾸려고 했다가 결국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요, 야곱이 사고치지 않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하는 복, 내 눈에 보이는 그 복,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갖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결국 그 죄가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망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내 생각으로 엉터리 복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스스로 집어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가정, 이 문제들을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으시고 회복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린 이미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널 먹이겠다. 내가 널 입히겠다. 내가 널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욕심내야 될까요? 우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약속을, 이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붙잡지 못하기에 우리의 욕심으로 이 일들을 망쳐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믿지 못하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세상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보단 좀 나아야 되는데, 그 조급함이, 그 두려움이, 그 욕심이 결국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망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복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복을 붙잡겠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믿음 없음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얼마나 좋은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아내겠다는, 내가 복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가정을 파탄내고 야곱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어머니의 곁을 떠나 저 멀리 도망쳐가는 신세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욕심으로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에게서 멈춰서 내가 움켜쥐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 삼아 나를 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요, 지금 다 망쳐버린 겁니다. 리브가가 다 망쳐놓은 겁니다. 이삭이 망쳐놓은 겁니다. 에서가 망쳐버린 거죠. 화평할 수 있었던 가족이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도,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28장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28장의 말씀이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자다가 내가 독충에 물려서 죽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자리 가운데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잠이 됐겠습니까? 내 인생 다 끝장났다, 망했다, 이게 뭐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온갖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야곱이 잠을 못 이루다가 겨우 그래도 안 자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잠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뭐라 합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만 계셨을까요? 야곱이 사기치는 그 자리에는 안 계셨을까요? 야곱이 형의 자리를 욕심냈던 그때는 안 계셨을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야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네가 죄로 인하여서 네 인생을 이렇게 다 얽그려놨는데 내가 이 얽그려진 실타래를 풀어서 네가 다시 이 자리, 이 땅, 축복의 자리,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베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는, 내가 아직 일 저지르기 전에 야곱이라면 얼른 깨달아서 그래 내가 잘못 안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축복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주어져 있죠. 이제 장성하여 어린이 돼버린 우리는요, 이 잘못된 경험들, 실패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이미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버리시면 우리는 답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오늘 창세기 28장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가 실패했지만, 네가 괴로워하지만, 네가 그렇게 돌베개 베고 누워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절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끝장났다고 내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요? 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베개 베고 있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내가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